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36절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옛 어른들 하는 말 중에 씨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사돈될 집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그렇게 집안까지 따질 것 있는가 생각되지만 옛날 어른들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첫 번째 묻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무슨 질병을 가지셨습니까? 형제들은 자매들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왜? 그 집안에 체질이 있는 거예요. 지네릭이 있어요. 그죠?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사람의 체질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 가족에 있는 가족의 병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집안마다 성격이 있고 문화가 있지요.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영적 세계에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성령의 씨로 성령의 일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거기서 난데없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씨를 받은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가라지는 사단이 몰래 와서 뿌려놓은 사단의 영으로 심어놓은 그래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를 하셔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일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돌밭에 뿌려진 씨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냥 사단이 와서 싹 그 뿌리 내리기 전에 말씀을 걷어가서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나가니까 또 딴 거에 정신 팔려 싹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밭 같은 사람이다. 가시덤불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심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거 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시덤불 마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란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밟아 자꾸. 이리 상처 주고 저리 상처 주고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바엔 나는 안 해.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 밭이 길가에 심겨진 밭이다. 그래서 똑같은 씨앗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열매가 전혀 없기도 한다. 이래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요. 어떤 분은 씩씩 때 시험 들었대. 똑같은 설교인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3,000명씩 회개했는데 스데반 설교 듣고는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잘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비유는 밭에 심었는데 당시에는 밀밭이죠. 보니까 웬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님, 왜 이렇게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몰래 뿌렸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누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는요 흔히 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법을 보면 앙심을 먹고 남의 밭에 잡초 씨를 뿌리는 데 대한 형벌에 대한 조항이 아주 심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선교사님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저 인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이웃 사람이 앙심을 먹고 남의 농사 짓는 그 집에다가 잡초 씨를 확 뿌려놔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농사 아주 망치게 되지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앙심을 먹은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시에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가 오늘 말씀의 비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을 하는데 이 밭은 그 밭주인은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의 밭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씨라는 거죠. 그렇게 뿌렸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대. 그 원수는 누굽니까? 했더니 사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몰래 와서 뿌렸다는데 이 가라지는 그게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말로는 독보리라 하는 풀이더라고요. 밀밭에 가라지는 처음에는 똑같아 보인대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면 더 굵어진대. 더 굵어지고 키도 더 커지고 땅의 양분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이 독보리는 특징이 땅 밑에서 옆에 다른 밀의 뿌리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막 엉겨 있어서요. 이걸 뽑으면 그것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확 뽑히게 이렇게 된 풀이 이게 가라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방해꾼들을 말하고 있지요. 사단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마다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신천지라는 이단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한대요. 그랬다 몇 년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느 때가 되면 확 일어나가지고 갖가지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퍼뜨리고 분당질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내고 그러면 착한 성도들은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았다가 결국은 교회 건물도 차지하고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가 한국에 몇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천지 전담 구별하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교육을 받은 전도사님들이 아주 문 앞에 딱 서서 수문장처럼 저 사람이 신천지 교인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이거는 분명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쉽지 않은 것은요.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단에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곡인데 잠시 병든 건지 아니면 정말 사단이 심어놓은 건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이 자라는 데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도 열매 비슷한 걸 맺는데 그게 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이죠. 이 집주인의 종들이 물어봐요. 주인님, 어떻게 해서 이 가라지가 여기에 들어왔지요? 그랬더니 그 원수가 밤에 뿌린 거야. 그러니까 그럼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낼까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뭡니까? 곡식들 다 망치게 하려고, 다 뽑아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라지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죠?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솎아내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떡반죽 그릇에 손이 함께 들어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언도 하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것을 집어넣음으로 사단이 심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발 닦아줄 때 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발목을 확 비틀어서 먼 일을 낼 터인데 우리 주님은 묵묵히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뽑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의도는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건드리지 마라. 괜히 그러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한 거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막 척척척척 구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정의롭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올바르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안 준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만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여기 있는 박 목사의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네? 하나님이 콱 어떻게 좀 해주시지? 우리 이런 질문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이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 하나님 모르고 막 살고 하는 저 바벨론,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그 어려운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저들입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울면서 따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교회에서 저런 짓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 콱 한번 어떻게 해 주시지? 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엄청 당합니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들고 와이프 떠나고 처참한 환경이 돼요. 고통을 받아요. 욥이 재산 다 잃어서서 우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병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거기에 대한 고통스러운 호소하는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 참 잘 돼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오면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쑥쑥 들 때가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속 시원하게 야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래서 내가 이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답은 안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울다가 대답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예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통을 호소하는 자에게 어떤 방식이든 그들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릇이라고 비교를 해요. 질그릇. 이 질그릇에는 이 그릇에는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령을 담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영이 담기면 사단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사단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살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뽑으려고 이거 구별하려고 하면 엉뚱한 사람들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사예요. 4세기 초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지요. 그리고 교회 비위를 거스르면 저거 이단이야. 교회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거 마귀의 자식이야. 그리고 붙들어다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많은 사람들 실수했어요. 심지어 화형에 처했습니다. 15세기 말부터는요. 하는 짓이 저거 귀신 들렸어. 저 회개시켜야 돼.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붙들어다가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매달아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많은 정신병자들 그래서 죽었어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갈라질 때요. 개신교에서는 저 캐톨릭을 보고 저 순 가라지들이야. 저 성령의 열매도 없는 사람들. 이랬고요. 캐톨릭에서는 개신교인들을 보고 저거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싸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했어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구별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 신앙은 옳고 당신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할까 두려워하라는 뜻이지, 남을 이거 가라지네, 마귀의 자식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알곡들이 잘못하면 뽑혀나가고 고통을 당해요. 왜? 양분을 이 가라지가 다 독볼이라는 이 풀이 다 뺏어가니까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냥 세상이 천국 같아. 교회가 너무 천국 같아. 천사 같은 성도들만 지금 모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까요? 뭐 기도할 일도 없고, 목사님은 뭐 가서 서만 있어도 교인들이 은혜 다 받고, 뭐 막 그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이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서요, 천적이 없으면 이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뒤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주에 있는 타조, 덩치는 큰데 못 날라. 왜 못 날릴까요? 천적이 없어. 굳이 나를 이유가 없어, 힘들게. 뉴질랜드에 있는 새들, 많은 새들이 날르지 못한대. 왜? 거기에는 천적이 없어요, 그 섬에는. 그러니까 새들이 그저 앉아서 먹을 거 먹고 있으면 됐지, 뭐하러 날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르지 못하는 새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면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나무가 이렇게 남의 집으로 쓰러져서 담장을 무너뜨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나무 주인 책임이죠. 근데 거기는 담장 주인 책임이에요. 나무가, 심어놓은 나무가 쓰러져서 자동차를 망가뜨렸어. 누구 책임입니까? 나무 주인 책임이죠. 근데 거기는 자동차 주인 책임이에요. 왜 그런 법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이 아틀란타는 기후가 너무 좋아. 날씨도 따뜻하고 비는 자주 와서, 그래서 나무들이 굳이 힘들게 어렵게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쓰러진 다음에 보면요, 밑이 요만한 화분만도 못한 뿌리가 고만해요, 거기 나무들은. 그래서 거긴 바람 불면 나무들이 너무 넘어져요. 그래서 그거 맨날 고소하고 배상 문제 하려면은 나라가 안 돼. 그래서 법을 바꿔버렸어. 누구 책임이다? 손해본 사람 책임이다. 우리가요, 너무 편안하면 구태여 고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런 면에서 교회에 고난이 있는 것은 길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요, 내가 성령의 쓰임을 받으면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사단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늘 변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이고, 나는 알곡 신자입니다. 예, 알곡 신자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가라지 신자 노릇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요. 이 성경에서는요, 원리를 간단히 가르쳐 줍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를 열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럼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뭡니까? 요거에 딱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워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면 이건 지금 사단이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육적인 요소에서 나온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본능을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람마다 성욕도 있고 사람마다 내가 좀 뭐가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자꾸 스티뮬레이트 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축축거려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면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 잘못했다간 내가 가라지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과 화평이에요. 그냥 분당 짓고 수군대고 당 짓고 미워하고 이거는 본인은 엄청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을 하면서 수십 번을 깬 것 같아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죠? 정말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을까? 모르지요. 그건 주님 앞에 가서야 알겠지요. 추수 때야 알게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칠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 모습을 내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속아요. 자꾸 그래도 열받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참 조심하지요. 결론적으로는 추수 때 결판 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추수 때는 여기 보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결판 나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심하는 신앙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저는 뭐 가라지는 우리 교인들한테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잘못하면 쭉쟁이 되죠. 알곡은 별로 없고 쓸데없는 허풍만 들어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몰래 와서 뿌린다 그러잖아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난 참 이루고 살고 싶어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단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죠? 영적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심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보시기에 사랑, 희락, 온유, 절제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함부로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